오늘 우리 또 교회 이렇게 또 예배 함께 조인해 주신 우리 엄혜선 성도님과 또 엄다혜 우리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2절밖에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그 감사라는 그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면 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은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성경에서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유카리스티아라는 그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서는 숙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명사로서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입은 자로 오늘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감사의 표현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로서 감사하는 그 표현들이요, 무려 이 성경에는 1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임무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그 그룹들을 따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그룹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요, 가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신실하게 지켰던 이들이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찬양했던 이 성가대의 직분들이 이 레위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띠냐니 이 마띠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었던 레위 지파들, 이들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기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요, 솔직히 우리는요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도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죽으심의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사람들의 그 조롱들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것을 참으시고 그렇게 올라가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고백이 점점 이 시대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지, 그런 말씀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야져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늘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이 말씀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두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려 이 두 단어가 26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또 시편과 이 역대상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또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 106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또 10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께 감사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잊게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닥쳐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인자라는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 그 자비를 우리 안에 또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일반적인 그 은혜를 카리스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다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주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약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 그 감사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는데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쓰면서 그 예수를 자랑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요, 그 감사절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네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니네들 자손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점점 중고등학교 그리고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요즘엔 60대만 돼도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밑에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0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우받을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또 노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너네들이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골고다 언덕을 왜 걸어가셨는지 너네들이 기억해야 돼.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감사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손들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136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하여 광야를 통과하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광야라는 시간을 무려 40년을 시간을 통해 그들은 광야를 겪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크리스찬들이 기록에는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져간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은 광야 땅입니다. 생명이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적셔져서 생명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그 땅이 이제는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났던 그들이요, 어느 누구도 그 광야에서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한 끼 한 끼 허락하시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모든 것을 다 더하여서 그들에게 몇 끼마다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시간 동안에 낮에는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하지만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시원할 수 있도록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맹수의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따뜻한 온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다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힘들다 하기보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바뀌어서 힘들지만 감사하다, 힘들지만 감사하다, 이 언어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기보다 아니 왜 이렇게 감사하지? 이 언어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힘들지만 고백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감사할 것들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이요 그 고통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그들이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의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그 천국 땅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들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도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전염병들이 생기고 있고 오늘 또한 우리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시간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라고 힘들다고 끊임없이 푸념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들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서 모두가 광야 가운데 죽게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줬을 때,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의 그 가나안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그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듬뿍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순간을 겪게 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한 해가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에게 해달라고, 고난보다는 역경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구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너만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nom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도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 세대를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살아내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는 감사할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